네, 오늘도 반가운 하루가 되겠네요.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레위기 제사법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일반 언어하고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제사를 갖다가 레위기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읽을 때에는 상당히 궁금한 것들도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의 말씀이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화목 제사를 갖다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부하려면은 속죄제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속건제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화목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하게 됩니다.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허물을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죄를 사하노라, 모든 허물들을 내가 사면하노라 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1년 1차에 드리는 제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허물이 드러났을 때 속건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개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고, 이 제사는 속건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1년 1차에 단번에 죄를 갖다 씻어주는 것을, 즉 다시 얘기해서 죄들을 사면하는 것을 속죄제라고 증거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속죄제가 굉장히 넓고 큰 의미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개인에게, 즉 하나님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죄얼이 떠오를 때마다 허물이 드러나는 그 날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보면은요, 레위기 16장에서 보면, 자, 레위기 16장 27절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짧게 읽으려고 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입니다.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들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속죄 제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고 그 1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맨 앞 구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성전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법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1년 한 번, 1년에 1차 1년에 한 번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요, 성소에는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그 성소 입구로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성소 마당이 나오는데 그 마당의 가장 중앙에는 번제단이라고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 휘장에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지성소고 하나는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살핀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육체를 갖다 태워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피를 갖다가 나의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일곱 촛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된 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떡을 먹고 그 일곱 촛대에서 발하는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그 힘을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가운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휘장은 그 휘장을 통해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서는 법궤가 중앙에 놓여져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앞에 있고 법궤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안에는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성소 법궤 안에 앞에 서서 피를 7번 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피가 없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없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무조건 죽게 되어 있고 이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그 죄들을 씻지 않고 만약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직사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는 속죄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에 그 발끝에 끈을 매달아 가지고 만약에 그가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은 끈을 잡아 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끄집어내서 그리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1년 1차에 백성들과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갖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갖다가 드릴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 또한 드리며 죄를 완전히 그 허물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들의 사면을 허락하노라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죄들이 그리고 허물이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갖다 대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 가지고 1년 1차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속죄제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자, 지금부터 읽어 나갈 건데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허물, 죄와 연합되어져 있는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말 그대로 속죄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속죄와 속건을 드리지 않으면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를 못해요.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광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하니까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예요. 숫송아지 수컷을 드리는 건데 순양과 숫소와
숫송아지 이렇게 수컷을 드리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가장 큰 제물은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은 부자, 돈이 많거나 그래서 송아지를 갖다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그러나 그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순양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지금 숫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그 다음에 순양은 번제물로 삼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숫송아지를 드리되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는 아론이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광야를 다스리는 마귀, 광야를 다스리는 마귀 왕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2마리 가운데 뽑힌 제비를 뽑아 가지고 1마리를 골라요. 순염소 1마리를. 그 제비 뽑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하는 순염소, 제비 뽑힌 순염소는 아사셀을 위해 가지고 산채로 옆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뽑히지 않은 것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재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로 들어갈 때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허물 죄들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며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까 제비 뽑히지 않은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하는 제비 뽑힌 순 염소는 아사셀에게 광야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한 마리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건 아사셀을 제비 뽑힌 양이네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들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속죄죄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을 갖다 보았고요.
속죄제는 대표성을 갖고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사를 갖다가 전부 다 완성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제, 요제, 번제, 할 것 없이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한 방에 완성하신 거예요. 한 방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의 죄들이 사함을 받는, 죄들의 사면을 받는 그러한 사건을 갖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또 속죄제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 제물은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것은 다시 얘기해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한 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죄 사함을 위한 피예요. 이게 죄라는 마귀로부터 건져주시는 피라고요. 그게 죄라는 마귀로부터 건져주는 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 믿고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이거 추구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일단은 자기를 갖다 인정을 해야 돼요. 뭘로? 율법과 양심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으로 내 자신을 갖다 한번 들여다보면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이 속건이나 속죄나 화제나 화목제나 이런 모든 제사가 다 성립이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제사 드릴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를 회방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며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흙그릇에 삶았으면 깨뜨려 버리고요, 유기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제사장은 25세 이상이 돼야지 25세서부터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과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면은 이 젊은 청년이, 이 젊은 사람이 속건제나 속죄제를 갖다 한 번이라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는가. 또 나이가 먹었어도 한 번도 속건제나 속죄제를 갖다가 드린 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그 목회를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피란 말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나 자신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갖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속건제, 속죄제를 갖다 드리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은 거짓 목자라는 말씀도,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실제로 매 세대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영과 거짓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그 증거를 할 때 뭐 2단 3단으로 증거를 하느냐? 아니라고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짓 증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계에서 그나마 정말로 훌륭하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거짓 목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라든지 그런 그 목회를 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맨날 그 이적과 표적을 갖다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구태여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뒷전으로 미루고 맨날 병 고치고 맨날 장님이 눈 뜨고 다리 절던 사람이 멀쩡해지고, 이런 것에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지고, 이런 표적 같은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악령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목사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먹는데, 속죄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불살라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디, 아버지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하게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완전한 죄인이 되셔야만 됐고, 완전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완전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머리가 돼서 우리의 죄를 갖다 담당하시고 완전하게 그분은 죄인이 되셔야만 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완전한 죄인이 되셨다라는 증거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도 버려버리는 그러한 죄인이 되셔야만 됐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죄인이 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금 판문점 선언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머리, 대통령은 머리잖아요. 머리. 대한민국의 머리인데 대표예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하고 정전협정을 딱 맺어버리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정전협정은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 그런데 그 유효한 정전협정을 갖다가 성취해 나가는 것은 별도의 문제예요. 뭐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걸 성취할 수도 없고, 만약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국민이 그 평화를 원한다면 국민이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평화가 우리에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 정도로 법으로 완전히 평화협정을 갖다가 서약한 것을 완전하게 법으로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만 됐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주를 받은 인간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인간은 피를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잡은 그 비둘기라든지 참새라든지 그런 그 사냥을 하다가 잡은 짐승들은 땅에다가 그 먹기 전에 땅에다가 다 그 피를 갖다가 찔러서 피를 갖다 다 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돼요. 만약에 피채 먹어버리면은 내 자신이 짐승이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 피의 생명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인 피의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짐승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거짓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제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며, 번제물을 이 그 제사법에 보면은 피를 무조건 쏟게 합니다. 무조건 쏟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완전히 그 재물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것을 화제라고 해요. 화제.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불고기를 해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화목제는 불고기를 해먹는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기를 살짝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화제는 통째로 전부 다 불살라 버리는 걸 화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봐야 될 게요. 지금 짐승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무조건 수컷이에요. 순양, 순염소, 숫송아지. 이렇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민수기인가 어디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민수기인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레위인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요. 성경에서 드리는 제사는 실제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에스겔서 45장 19절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피를 갖다가 문설주, 이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었을 때 당시에 그 문 내귀퉁이에다가 피를 갖다 발랐잖아요. 피를.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갖다 믿기도 전에 어떤 우리 부모님이 그 무당한테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던 분인데, 못도 함부로 못 받고요. 문지방에 이렇게 딱 걸터서 앉지도 못하고 문지방에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해요.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고 넘어가야 돼요, 항상. 근데 가만히 이 성경을 갖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를 느꼈냐면은, 왜 이 문지방을 갖다가 넘어가라고 하고 밟지를 못하게 한 이유가, 혹시 이런 제사에서 그것이 잘못되게 말하자면 샤머니즘 형식으로 아예 그것이 옛날에 뭐라고 했는데, 그거를 문지방에 걸터 앉았지도 못하고 하는 미신으로 이게 변질이 돼 버린 거구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성전에다 이렇게
문 입구 문설주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고 막 피를 뿌리고 그런 것들. 이 무당들이 그 구슬할 때 보면은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예. 무당들은 실제로 막 피를 뿌리니까 보는 사람도 좀 소름이 끼치는데, 옛날에 이렇게 피 가지고 막 사람 몸에다 바르고 뿌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이 제사법은 굉장히 성경에선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이거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갖다 보면 제사법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요제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4장 24절에 보면은 14장 24절에서 보면은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요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 뭐 한록 이런 말들이 어렵다 보니까 요제는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여기 흔드는 거예요. 요제는 거제는 받들고 요제는 흔들고, 화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속건제나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속죄를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그 짐승은 완전히 화재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